할렐루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장마가 끝나니 또 견디기 힘든 폭염이 왔습니다. 그래도 이 날도 지나갈 줄 믿습니다. 덥다고 짜증내면 더위가 사라지진 않지요. 견뎌냅시다. 결실의 계절 가까이 옵니다. 혹시 가정이나 사업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더라도 주 안에서 회복이 되어서 주님 주신 평안 누리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외에는 어디에도 곁눈질하지 말고 이상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평신도들이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교회들이 너무 많고요, 교파들도 너무 많아서 어느 곳이 진짜 올바른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이단이고 또는 사이비성이 있는 교회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모처럼 신앙생활 하겠다고 결심하고 나간 교회가 이단 교회라든지 아니면 불건전한 교회이기에 귀한 영혼이 도둑질 당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한국에서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처음에는 똑같고 비슷한 것 같지만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이 시간 먼저 여러분에게 점이나 관상이나 사주 같은 역술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점 봐도 괜찮습니까? 재미 아닙니까? 지난 2022년 2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한번 도표로 보여드립니다. 지난 5년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41%, 10명 가운데 4명 넘게 점을 본 적이 있답니다. 가운데 있는 도표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점 본 그런 비율이 높고요, 연령대로 보니까 어느 연령대가 점을 제일 많이 봤어요? 30대. 놀랍죠? 젊은 30대가 50% 이상 점을 봤대요. 두 번째 연령대는 10대 말에서 20대, 그리고 40, 50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다음 도표 보여주세요. 자, 교회 전혀 모르는 사람만 점 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만 점 보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제일 높은 65% 어떤 사람들이 점을 봤어요? 불교도라는 사람이. 천주교 믿는 사람은 39%, 우리 개신교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23%, 10명 중 2명은 교회도 다니고 점도 봤다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점이나 역술이 우리 사람들 생활에 깊이 파고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문, 잡지, 인터넷 등에는 오늘의 운세나 이달의 운세라는 점술과 홍보물들이 판을 칩니다. 예전에는 허름한 골목길에 몰려있던 점집이나 무당집들은 젊은이들이 접근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옛날 이 점집이나 무당집들은 대부분의 중년의 부인들이 주로 남편 아니면 자녀들 문제 때문에 찾았어요. 우리 남편 새해 들어서 승진하겠습니까? 새로운 사업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잘 되겠습니까? 우리 아들, 딸 대학에 들어가는데 좋은 대학, 좋은 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묻기 위해서 찾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점술 시장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거예요. 후미진 골목에 있던 점집들이 이제는 젊은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카페 형태로 대로변으로 나오고 있어요. 서울 압구정에는 점술 밸리가 형성될 정도이고요,
대학가 신촌이나 홍대에서도 점술집을 쉽게 찾게 된다는 겁니다. 세련된 인테리어, 은은한 조명, 편안한 음악,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복비, 친절한 서비스 등이 젊은이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점술이 비밀스럽거나 은밀히 숨겨야 할 것이라기보다 재미있게 즐기는 문화가 되고 있어요. 점을 치는 점술인이나 역술인들의 연령도 매우 낮아졌답니다. 아주 유명한 역술인 밑에는 취업난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역술을 배우려 몰리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지금 도시에 사는 현대인들은 매우 불안해합니다. 현재가 불안정하고 내일 모레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신비로운 힘에 의지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점술이나 미신이 이들의 마음을 파고들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불안감에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연금 그리고 노후 설계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을 상품화하는 불안 세일즈에 점술이나 역술이 가세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점이나 운세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그것은 거짓된 장사치들의 얄팍한 상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아닌 것에 절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 출석하며 예배 드리면서도 점쟁이들 이야기에 신경 쓰며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살펴보고 그것에 따라서 좋아하거나 실망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는 등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단순히 재미로 사주나 타로를 보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아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주 보고 점 보는 것이 장난입니까? 재미입니까?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실체가 아니라 모양이라도, 실체가 아닙니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궁금증,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지? 내년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 궁금증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범사를 주관하신다고 진짜 믿는다면 궁금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아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뭐가 그렇게 궁금해요? 뭐가 그렇게 불안합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싶어요. 다 하고 싶어요.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미리 알고 싶어하고 미리 다 알아서 자기 인생과 온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두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였던 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보라, 이런 뱀의 유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피하고 대적할 것은 이런 점, 이런 역술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어요. 예수님도 이런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 이단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하는데 먼저 4절, 5절, 11절과 24절 차례대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말세를 만나면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무엇인가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자들까지 미혹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도 같이 보지요. 시작.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니. 이 말씀처럼 지금 이 땅에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스승들이 나타나 미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 이단을 따르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는 자칭 나는 하나님이라고는 하는 사람이 약 20명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나는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약 50명 정도로 합니다. 자칭 하나님도 많고 자칭 재림 예수도 많이 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예요. 동시대 같은 나라 안에 하나님이 몇 명이에요? 20명가량, 재림 예수가 50명가량, 약 70명이 우리와는 지금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적 세계 권위자가 70명 정도 있어요.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올해 이단 경제주의를 위한 목회 자료 핸드북, 가이드북을 우리 교단에서 펴냈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종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아. 다 소개할 수 없을 만큼 많아. 그 대표적인 이단들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문선명이 만든 통일교 아시죠? 다른 말로 하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름도 멋있어요. 이만희가 만든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교단 이름으로 대형 체육관에서 성경 세미나를 벌이는 구원파, 세계복음 선교회 안상홍 증인회로 불리는 하나님의 교회, 시립의료원 바로 앞에 흰 건물 있죠?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교주 정명석이 구속된 국제 크리스찬 연합 JMS. 물론 이것은 다 우리나라 자생적인 이단들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리아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몰몬교가 있고 여호와의 증인이 있고 안식교가 있고, 해외에서 들어온 이단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처럼 수많은 이단들이 활동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단이라고 해서 우리와 전혀 다른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경전을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 속에서 자신들이 이용할 그 구절들, 특별한 구절들만 찾아서 자기들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나 자신들의 교주를 하나님이라고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을 맡기시면서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내가 임의로 이건 마음대로 다 먹어도 좋아. 근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만약 내가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예요. 100% 너 죽어. 그런데요, 창세기 3장 3절 말씀 보니까 하와는 자신을 유혹하는 뱀에게 이렇게 말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가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죠. 근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하셨지 만지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비틀어요. 왜곡시킨다고요. 하와처럼 지금 이단들, 이 시대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차이를 두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회는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약시대 처음 주셨던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들은 누가복음 4장 16절을 인용해서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다고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 구절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신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에 들어가셨다,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말을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로 바꿔서 자신들이 주장하고 싶은 논리를 내세우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호언장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 대부분의 이단이 포섭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논리 정연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교회는 뭐냐, 구원이 뭐냐, 말세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신학을 가리켜서 조직 신학이라고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되게 조직적인 것을 좋아하죠. 매사가 분명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당신이 지금까지 알고 믿고 있는 것 잘못됐다고 하면서 이단으로 끌어갑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표적과 기적, 신비로운 일을 쫓아다니다 보면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어느 기도원, 어느 원장, 어떤 분에게 기도를 받으면 어떤 병도 다 낫습니다. 그런 말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가야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죽은 나사로 살리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예수님께 살려주셨어요. 근데 계속 살아있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아니잖아요. 언젠가 부르시니까 갔어요. 죽었다고요. 어느 예언하는 권사님 쪽집게처럼 맞추신데, 어느 목사님은 손 한번 딱 스쳐도 사람들이 뒤로 번떡번떡 넘어진대. 우리도 한번 가보자 유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함네, 능력 있네 하면서 주로 교회 밖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저는 분명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돕고 계시고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영육간의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뜨겁게 역사하시고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장난, 사탄의 장난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잡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기적은 모세만 했던 것이 아니라 애굽의 술사들도 했어요.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가 나타나는 재앙은 모세만이 아니라 애굽의 요술사 똑같이 했다고요. 그러므로 병 고치는 기적을 보이거나 어떤 능력을 행한다고 하고 방언 몇 마디 하고 몇 가지 들어맞는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밖, 성경 밖에서 기적을 찾으려는 사람들, 무엇인가 신기한 것에 호기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단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사도 요한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저 그리스도에 대해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말씀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 있는다면 주위에서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여러분이 등록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누구예요? 멀리 있어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 예배 시간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의 목사 이야기 잘 들으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도 다 참석하지 못하거나 안 드리면서 교회 바깥 여기저기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지난 주일 설교 내용도 잊어버리면서 자기가 얼마나 성경 공부에 열심히라고 교회 밖에서 성도교회 아닌 데서 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라는 것만 제대로 하면 신앙생활에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과서가 있어요. 교과서가 있어 뭐예요? 성경이 성경. 그 교과서를 해석하여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성도들의 상황에 맞도록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설교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분의 설교는 우리 상황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때로 우리 교회에 헌신 예배나 특별 집회 다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실 때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정말 교과서 성경도 잘 풀어내시고 우리 상황에 맞게 잘 전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우리 교회와 전혀 맞지 않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설교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은 텍스트 곧 교과서는 잘 아시는 분이지만 성도교회라고 하는 상황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설교는요, 성경의 본문 전체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가운데 한 단어, 문장 하나만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본문 말씀 전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방송이나 인터넷 방송을 통해 설교를 듣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송에서 설교하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현장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TV 설교, 인터넷 설교는 전국에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만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제일 좋은 시간에 설교를 방송하려면 억대의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들어요. 저는 그런 돈도 없지만 혹시 누가 후원해 주셔도 아까워서 못합니다. 그리고 TV나 인터넷을 통하여 듣는 설교와 이 예배 현장에서 직접 듣는 설교의 감동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는 예배 자리, 예배 현장에서 들어야 합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죄인됨을 고백하며 설교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은 결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설교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예배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설교 방송을 들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설교는 예배하러 모인 회중의 자리,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설교는 결코 리모컨 들고 저 목사 설교 어떻게 하나 비판하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시간은 내가 말씀을 비판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비판하고 말씀이 나를 가르치는 시간, 병든 나를 치료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좋은 설교는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가 하는 설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설교 못하는 제가 이런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이고 여러분이 살리는 말씀은 방송 설교가 아니라 예배 자리에서 듣는 설교임을 믿으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설교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는 야, 설교 들으러 가자 유혹하지 않아요. 이단들은 주로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하면서 다가옵니다. 성경 말씀 얼마나 잘 푸는지, 얼마나 은혜롭고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지 그런 모임에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성경 구절들을 모아서 외우고 다니면서 마치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성경 공부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그 모든 것이 무료랍니다. 무료 성경 공부.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 공짜 좋아하죠. 공짜라면 뭐도 마신답니까? 큰일 나지요. 근데 살다 보니까 공짜 있어요? 살다 보니까 공짜 없더라고요. 공짜라는 거 다 낚시법입니다. 거기에 걸려들면 돈 잃고 마음 상하고 가정 깨지고 결국 피눈물을 흘릴 날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자신들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설칩니다. 그러면서 기존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는 비유적으로 감춰진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풀어가며 읽지 않으면 그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만 그 비밀을 열 수 있는 그 계시, 비밀의 그 열쇠가 자신들만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가 쓴 그리고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주석이라고 해도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그 성경 말씀을 유한한 지혜가 있는 인간이 어떻게 다 풀어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단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모든 비밀을 풀어서 이해하고 그에 따른 만족감을 즐기려고 성경을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그 기능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 기능의 대부분 모르고 사용합니까? 알면서 사용합니까?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스마트폰 보면 안 되고요. 끝나고 나서 한번 꺼내서 보세요. 거기 여러 가지 그 어플들 다 있는데 다 아세요? 그림 다른 게 얼마나 많아. 모르고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어르신들 심지어 문자까지 보내는 거 모른 채 전화를 걸고 받을 때만 사용하지 않나요? 이렇게 스마트폰의 기능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이해하겠다고 생각을 가진다면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을 말씀이지 완전히 다 이해할 말씀은 아닙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그리스도의 교훈이 뭡니까? 앞에 나오는 7절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뭐로 오셨어요? 육체로.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육이나 영이나 따로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함께 공존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건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단을 경계해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대부분의 이단들이 가정을 망친다, 가정의 불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회적으로 이단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한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와 자식에게 소홀히 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집을 떠나라고, 교회를 떠나라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 잘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지난 2006년 12월에 신천지 피해자 가족 모임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자신의 자녀나 배우자나 가족 식구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가출한 그런 가정들, 피해를 입은 그 가족의 모임에 가입한 사람이 당시만 해도 2006년만 해도 수백 명이 넘었다고 하고 있고요. 집계되지 않은 피해자들까지 합친다면 그 피해자의 수는 수천 명, 수만 명에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포섭 대상자를 물색할 때 목회자와 관계가 잘 맺어진 사람들을 포섭하진 않아요. 대신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접촉하고 그들을 포섭하면 절대 목사님께 말하지 말라고 비밀 서약하게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관계가 잘 맺어진 사람들, 목자 곁에 있는 양에게는 결코 이리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누구 때문에? 그 양을 지키는 목자가 있는데 어떻게 감히 이리가 찾아옵니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목자의 눈 안에, 목장의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지 마시고 성도들과 좋은 관계 맺고 사시길 바랍니다. 자꾸 툴툴거리는 사람은 이단이 유혹하기에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에도 이단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인사도 하지 말고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약하게 하여서 바보처럼 만드는, 앞서 말씀드린 점이나 사주 같은 것, 진짜와 비슷해 보이지만 끝이 다른 이단, 우리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처럼 이런저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기회를 엿보고 달려들고 있어요. 그러므로 더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본문 10절 하반절은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사람이 사람 만났는데 인사 좀 하고, 이렇게 더운 날씨면 집에 와서 냉수 한 그릇도 좀 대접하고 해야지 인간 도리 아닐까요? 근데 그거 하랍니까? 인사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랍니다. 왜요? 그만큼 나쁘다, 그만큼 악하다는 것입니다. 집에 들이고 인사하면 정들어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전도했다 하더라도 그들 중에 점을 보러 가는 사람,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는 사람이 생긴다면 우리의 그런 노력들, 기도하고 전도했던 노력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 전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마침내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실패자가 되면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실패자가 되면 가정이 무너지고 맙니다. 실패자가 되면 교회에서 추방되고 교회라는 거룩한 모임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영적 싸움, 선한 싸움에 끝까지 힘쓰고 애써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는 많이 발전하고 잘 산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은 굉장히 나약해지고 피폐해져서
너무나 쉽게 점집에 가고 무당집을 찾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아주 망치는 이단들의 유혹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주님,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현상은 더 많아지고 더 심화될 텐데, 하나님, 우린 너무나 적당히 너무 편안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살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사느냐 죽느냐 달려있는 이 전쟁에서 우린 적당히 싸울 수가 없습니다. 최선 다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단의 달콤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